오늘은 이제 여섯째 날, 짐승하고 사람을 만든 날,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뿅 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우리는 이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학습되어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성경적 지식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영역까지 우리의 믿음에 자랐다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보여주고 매 날마다 작정하신 뜻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를 만드시면서도 그 만드시는 모든 것들의 그 각각 개개의 특성들을 부여하시고 각 특성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똑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다 달라요. 사람도 다 달라요. 엄마의 한 뱃속에서 태어난 가족도 다 달라요. 이처럼 층마다 각자 개성의 아주 개성 좋은 의미하면 좋은 자기만의 성품이지만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해석에 짜증이 막혔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모든 섭리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여러분 똑 떼어서 존재하겠나요? 아니죠. 그렇죠. 모든 것이 상호 조화롭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자연도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적 뜻에 따라서 참 합리적이고 참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까지 만드신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여섯째 날의 작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뭐죠? 짐승,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섭리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 여섯째 날은 특별히 이제 육지 동물과 사람이 창조되어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섯째 날의 창조 기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육지 동물과 사람이 분명 같은 날 지어졌지만 또 이 동안 같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처럼 하루하루 만들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비록 같은 날 짐승과 가축과 육식 동물들이 사람과 만들어지지만 또 하나님이 마지막 날로 어떻게 해요? 떼어서 말씀하셔요. 즉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이 두 부류를 만드시면서 서로 구별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그런 존재가 다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는 작품을 보시고 참 스스로 좋았더라 극도의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창조물들을 세워가시는 이 작업들 속에서 이 마지막 날 작업에도 하나님은 그 좋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모든 창조의 마지막 절정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뭐 짐승하고 사람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말씀이 또 사람을 지었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짐승에 대해서만 그 작업을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용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드러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작정은 온갖 종류의 생물과 인간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가축이 있죠. 가축 이 아람의 뜻을 보니까
귀가 먹다, 침묵하다는 뜻이에요. 인간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그러한 가축 동물이지만 정작 중요한 대화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가축의 뜻이 기먹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즉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축은 비교적 어떻게 몸집이 큰 포유동물로 이렇게 분류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는 것이 있죠. 기는 것 뜻을 보니까 가볍게 움직인다, 미끄러져 나간다, 꿈틀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쓸 때는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꿈틀거림이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여기는 어떻게 포함될까요? 곤충이나 또 뭐요? 파충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짐승은 살아있는 동물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5일에는 창조된 어디 사는 거였죠? 물에 사는 어류와 공중에 나는 새로 만드셨죠. 이제 이 마지막 6번째만 땅에 사는 동물은 하늘도 아니고 물속도 아닌 그야말로 땅 위에 사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동물이다는 뜻에서 이렇게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육되는 가축과는 구별되는 들짐승들을 가리킬 수 있죠. 그러니까 주로 산이나 들에 사는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기는 것이나 이 땅의 짐승 등은 모두 단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합적인 의미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가축이나 기는 것이나 땅의 짐승은 숫자가 어떻게 해요? 많다는 의미겠죠. 무수히 많다는 뜻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이 땅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작품, 즉 모든 미생물, 생물 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다 발견한 것이 있을까요? 다 발견했을까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뉴스를 보면 어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동물이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진단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진화되어서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이제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 만작품을 비로소 이제 발견하게 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이러시되라는 말을 잘 보면 이러시되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이런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는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은 하나님 의지처럼 변함없나요? 아니죠. 우리는 아침에 교회 올 때 마음하고 지금 앉아 있을 때 마음 틀리죠.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시시각각 변해요. 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변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 들려지는 그 말 때문에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주변의 여건과 환경과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처음에 작정하신 그 뜻대로 그 의지대로 지금도 섭리를 완성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하지만 또 내 마음 비록 악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다 통틀어서 하나님 의지대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작업하셔서 악함을 조금씩 제거하시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라 말씀하셨어요? 땅에게 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보니까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땅은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서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제가 안 적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내라 하시니 안 냈나요? 냈나요? 내셨죠.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창세전의 작정을 이루라라고 명령했을 때 땅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착착착 순종하지만, 다음에도 보겠지만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참 모양대로 모습대로 지어진 우리 인생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앞에 순종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뜻한 바도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뜻한 바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땅이 존재하는 원인인, 즉 제1원인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존재의 원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뭐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참 켜야겠습니다. 참 덥네요. 내마 덥나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되고 기본 출발되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들과 궁창에게도 똑같은 명령, 즉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라고 명령하셨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친히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으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 1차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뜻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뻗대고 안 됩니다 할지라도, 그발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참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힘들어서 눈물 지어서 밤을 쓸 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내 계획대로 이게 잘 진행되지 않음을 통해서 마음 상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 마음 상한 동안 하나님 뜻은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내 마음 상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지금도 착착착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계획 속에 온 만물 자연들이 순종하면서 그대로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그것이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참 사형성을 받은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야 되고, 자녀들이 무엇든 하면 잘 풀리고 잘 되어지는,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된다고 믿고 있는
참 무늬뿐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할 거예요. 무늬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늬뿐인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그 공감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평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공생의 3년을 보더라도 참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혼자 되셨고 그 십자가 상에서도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간절하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그 아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 땅의 사역, 이 땅의 모든 주님이 이루신 사역들은 오직 하나 철저하게 외롭게 되신 사역이었지만 내 혼자네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걸어가는 길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 길이 당신이 가야 할 뜻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장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외로움도 그 고통도 그 아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참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때로는 이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바울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대로 모든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전 작전 곧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모든 존재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뭐 하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창조되어진 창조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 뜻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전혀 식물들 보십시오. 생물들 보십시오. 동물들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줍니까? 희한하게도 신비하게도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번식하고 종족을 계속 버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질서를 다 지켜나갑니다. 동물의 세계 보십시오. 질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언뜻부터 신기하죠, 그죠? 동물인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오묘하게 살고 또 참 자신의 그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참 신기하고 오묘한 방법대로 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번성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 유일한 우리만, 인간만 그렇지 않은 거죠. 맞죠? 네. 그럼으로써 이 땅의 모든 생물들, 모든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한 수만큼 계속 퍼뜨려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원인, 즉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그 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들의 백합화와 하늘 나는 새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과 의복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때부터 여러분 다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만 그렇다고 꼭 찍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먹지? 아까 오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루 삼식인 제가 하루 삼시 세 때를 먹기 위해서 아침은 이거 뭐 냉장고 문 열면 똑같은 거예요. 반찬 똑같은 게 있지만 종류는 똑같지만 그 종류 중에서 우리가 선택된 것처럼 음식도 몇 가지 중에 내가 선택받으면 그 음식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상추, 오늘 된장 이것만 오늘 밥 먹는다. 그러면 상추와 된장은 지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참 자의 모든 섭리와 동떨어진 특별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이 자고새가 자고새 메추라기 산미추라기 종류의 새인데요. 이 새는 해마다 3, 4월이면 알을 낳기 위해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면 뽁뽁이처럼 이 자고새 집에 알을 넣고 도망가 버린대요. 그럼 이 자고새는 그 알이 내 알인 양 품었다가 알이 까면 새끼 때 먹이도 부지런히 먹이고 이제 밖에 재미가 그 본래 새어미 새가 막 불러 데리고 가도 그 데리고 갈 때까지 이 새끼인 양 막 먹인대요. 예, 이건 자고새는 내 낀가 네 낀가 모르는 새예요. 그런데 이 자고새는 일단 그렇게 살아요. 지 둥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먹인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자고새의 존재를 누구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자고새처럼 죽을 똥 말똥 그야말로 막 살아가는데 지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지 것이 아닌 것에 불구하고 그것에 모든 걸 투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새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그 보면 있죠.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땅에서 그걸 얻기 위해 이렇게 불철주의했으며 살아보면 나중에 이게 아니네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이후 오늘까지 이어진 학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자고새와 같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결국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죠? 죽으면 그냥 손을 다 속옷이다 목 이렇게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렇죠. 좀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의 작정,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땅을 내려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앞에 순종했던 모든 창조물들이 보여주었던 이 순종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지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종류대로란 말입니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식의 기능을, 능력을 어떤 종 하나에게만 주지 않았죠. 그죠? 혹시 자연생활에 배운 거 우리 종을 분류하는 종 밑에 뭐요?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우리 생물 시간에 이걸 엄청 맞았거든요. 이게 맞아서 기억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안 빠진다가요. 이거는 딱 박혀가지고 그 우리 생물 선생님은 대나무뿌리 요만 거 있잖아요. 딱 들고 왜요? 무슨 내 맞박이 좀 울퉁불퉁하죠. 비포장도로예요. 진짜 생물 선생님 엄청 때렸습니다. 어찌 그렇게 못 외운다고 때리는지. 요즘 때리면 난리 나죠. 그때는 머리도 선생님 거, 가슴도 선생님 거, 엉덩이도 선생님 거, 다리 몽둥이도 선생님 거 다 선생님 맞다가 집에 가면 내끼라. 그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선생님 네 이랬는데 요즘은 난리 나죠. 선생님 은팔찌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 속, 과, 목, 강, 문계 각각의 생물들 종류를 쫙 내셨는데 그 모든 내시는 세미한 종류까지도 하나님의 작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고 지금도 번성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은 하나님을 순종하지만 이 세상 하지만 공유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아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나 하나만 잘 되면 나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은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죽을 똥 말똥 열심히 일해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내게 주신 영역, 역량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섭섭할 수도 있고요. 또 의기소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우세요. 따지고 싶으면 따지세요. 원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되 중요하죠. 하되 이제 이 뒤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만큼은 뭐 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옛날에 간첩 다시 보자 수상하면 신고하자. 우리는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수상 이길 필요가 없어요.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일 의지, 즉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제1 원인자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믿음만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작정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허락해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이 하염을 쏟아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믿음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죽는 순간까지 참 순종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온전히 따라가면서 우리 모든 일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이 감탄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약간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메아리 치시면서 얘야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보기에 참 좋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